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낙담을 곱씹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돌아보시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시는 말씀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처소는 달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5번 교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주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이대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인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코로나19 2단계로 정부 발표에 따라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길목이라는 말씀 속에 지난 한 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언론을 통해 교회 이름으로 나타나는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정부와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의 국료를 구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히 정부로부터 정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과 사회적 거리와 마스크 착용 등 온 국민들이 함께하는 운동에 우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확진자 확산으로 정부로부터 모임 및 예배 금지 명령이라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치, 경제, 교육, 안보 그리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더욱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마저 사라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와 장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사랑의 손길을 통해 모금이 모아지며 의료진과 방역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하늘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오니 이 자리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풍성한 은혜의 성령이 충만으로 채워주기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선포될 말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여 나를 지명하셨으니 이제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 비록 약하여 할 수 없으나 주님만이 내 힘 되소서. 캄캄하고 험난한 광야길 두려움이 나를 삼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네. 주는 나의 힘 나의
마스크로 가려져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배드렸던 것마저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쪼록 이 비대면의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임기응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길목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모세가 탄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자로 세우시기 80년 전, 곧 아기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 강가에 띄워질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섬세한 작업을 하고 계셨음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8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양치기를 하다가 호렙산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요. 이상하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서게 되지요. 여기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떨기나무, 이는 메마른 곳에서 생육하는 가시가 있는 관목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나무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그 로뎀나무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수나 가로수로도 쓸 수 없고 화목으로 쓰려고 하니 너무 따가워서 그것마저도 쓰기 어려운 나무였습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나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쓸모없는, 더군다나 불붙은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불붙은 떨기나무는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먼저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잡목 같은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오르는 불꽃은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고난의 불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지 않는 나무는 고난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더욱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80년 전에 강물에서 건져낸 아이, 그래서 그 이름 모세, 이를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그 이름 모세로 다시 부르십니다. 40년의 왕궁 생활도 지나갔고 40년의 양치기 생활도 지나갔고 비로소 나이 80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것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에게는 비로소 깨어 일어나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비로소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난 양치기로 그냥 지내서 이러다가 나이 들어 죽는 사람 아니었는가? 그런데 모세야, 모세야. 비로소 내 이름을 부르는, 내 이름에 그 모세라고 하는 물에서 건져낸 아이, 밖으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진 그 모세의 이름을 다시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 부르심의 시작이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지요. 인생은 20세에 시작하는 것도 40세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한다. 인생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서 시작되는 거지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왜 하면서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아이가 탄생하지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욱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신발에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력이 담겨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수고로 살아왔던 삶이 묻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던 어둡고 더러운 죄악의 삶도 담겨 있습니다. 그 신은 내 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내게 가장 편안한 신발입니다. 익숙해져 버리고 편안한 신발, 그 신발을 왜 벗어요? 벗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익숙해져 버린 그 신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는 매일같이 신을 벗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벗어야 할 신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들어보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야 벗어야 되겠다. 신에는 그동안 내가 걸어 다녔던 삶에 오염이 묻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한 대로 간 걸음에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로 가야 할 새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할 말씀의 새 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신발을 벗게 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벗음을 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중심되었던 삶의 권리나 세상에 묶여 있던 가치관을 벗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기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주인 되었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종들은 맨발로 다녔지요. 종들에게는 자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냄새나던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벗고 물로 발을 씻으면 비로소 피곤했던 발걸음에 쉼을 얻습니다.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는 것이지요. 내게 신을 벗으라 하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얘야, 네가 애쓰던 삶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일해야 되겠다. 너 내 안에서 쉬어라.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자는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맞죠? 하늘을 날아요. 신발이 필요 없어요. 좀 엉뚱한 표현이 같지만 하늘 나는 새에게 신발을 신겨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을 벗으신 분, 그분께 가보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상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이 되실 수 없으신 분, 낮아지실 수 없으신 분, 가난해지실 수 없으신 분, 죽을 수 없으신 분,
이러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것을 벗으셨습니다. 천상의 그 위엄 있는 신을 벗으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특히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음에는 신발이 없으셨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워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시는데 신발을 신겼겠어요? 벗겼겠어요? 당연히 신발 벗겼을 겁니다. 예수께서 신을 벗으심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새 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신을 벗으심으로 상처 입은 인생을 치유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을 벗으심으로 우리를 천국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각 가정에서 화답해 보시죠.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신을 벗으라. 이 세상은 권력과 명예와 재물의 신을 벗지 않으려고 안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벗으려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신고 있는 신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벗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그를 우상의 포로로 만듭니다. 그 신이 그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극기야 마지막에는 멸망, 사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걸음을 의미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순종의 걸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매여 살면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붙잡혀 사는 자에게는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신발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잖아. 내가 지금 너를 업고 가고 있잖아. 신발 달라고? 업고 가고 있잖아. 오늘의 코로나가 어쩌면 신이 필요 없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닐 데가 없고 일할 데가 없고 신을 신고 나갈 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만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왜 인류 역사의 고통을 안고 와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잘 묻질 않습니다. 지금도 물어야 됩니다. 왜 코로나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왜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또한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정쟁에 이용되고 각종 통계의 불신과 함께 분열과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구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천둥소리와 같이, 때로는 세미하게 들려오는 마음의 음성으로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왜 자꾸 세상 냄새나는 신을 자꾸 신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신을 벗은 모세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신을 벗겨놓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 9절 이하의 말씀 마음에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실래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주께서 내게 가라 하실 때에는 주께서도 내가 너와 함께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라 하시는데 이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익숙한 신발만 신고 내가 가야지 하면서 세상은 자꾸 분열되고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는 극단의 현상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제도 내가 벗어야 할 신을 벗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젖은 내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라 하십니다. 코로나 풍랑 위에 올라서야 하겠습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지가지 소리, 내 마음에 혼란스러운 소리들, 예배 시간에 잠시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내가 신은 신이 무엇이냐? 너는 그 신을 신고 어디로 가기에 바쁘냐?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다시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35장을 부르시며 마지막 4절을 부를 때에는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앞에 흥봉헌 접시에 혹은 성경책 위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 각 가정에서 여러분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소.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는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 시간 봉헌 드린 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고, 또 이 시간은 우리가 정성으로 구별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이 많습니다. 또 질병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고 살려주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또다시 씨를 뿌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간구하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지구촌의 인생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도 어찌할꼬 낙담하며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됐다 하시면서 그만 하나님이여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이 코로나 확산이 정쟁으로 쓰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도록 돼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더 연장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동영상 말씀, 온라인 말씀은 주일 아침 7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토요일 깊은 밤에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의 주소를 클릭하면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 바로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이라도 어려우신 분은 다음에 교회에 오셔서 좀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 자료로 전교인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주일 11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송출하겠습니다. 문간 신방 중환자 또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9월 중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드린 예물은 교회 온라인 계좌로 넣어주시거나 혹은 교회에 방문하면 사무실에 헌금괴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 몇 분이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가족끼리 한번 문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신을 벗고 주님의 신을 신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잠시 뒤로 하고 우리 인생의 자리에 오셔서 종의 신을 신기 위해서 하늘의 신을 잠시 벗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심과 소망 중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위에 머물고 있는 가정과 애쓰고 힘쓰는 모든 생업의 자리 위에와 이 사회, 이 나라, 온 지구촌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